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3월 1일 우리가 3.1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3.1절을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 민족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1절의 그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백성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누가 했느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버린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이 나라를 팔아버리고 있는지 잘 보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일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뭔가를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절대 속지 말라 이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언제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보호한 적이 있습니까? 몇 사람 안 돼요. 우리 역사 속에 결국 따지면 두세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전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제 그 자기 단체는 무리들을 위해서 뭔가 나라를 가지고 이렇게 정말 움직여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나라가 잘 살게 된 것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그 경배하는 예배로서 이 나라가 이만큼 이루어졌다고 봐요. 자, 우리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힘써 일하는 그런 이제 선한 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나라가 이제 번영하고 또한 크게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가까운 우리 미리 이 근대 역사를 보면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보세요.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다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남아있으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예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말세의 고통이 있는데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은 요즘 세상에 가장 우리가 느끼는 거는 뭐냐? 뭔가 확실하지 못한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악으로부터 왔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반드시 악이 창궐할 때 망했어요. 인류 역사 속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나? 이게 창세기 6장 이제 5절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있었나? 창세기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구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끼는 것과 공중의 새들과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으로 하시고.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제 하늘이 깨지고 땅에서 물이 솟는 홍수가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40일 동안에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땅에서 정말 터져서 물이 흘렀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비가 2시간만 쏟아져도 물로 창궐해요. 근데 40일은 쏟아졌어. 밤낮없이 쏟아졌어. 그러니까 모든 지구 덩어리가 다 물로 다 꽉 찬 거예요. 모든 산이 다 이제 물로 채워지고. 이래서 뭐냐면 모든 숨쉬는 동물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냐? 노아라는 사람만이 살아남았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무엇을 했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을 방주를 졌냐?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진 거예요. 그 잣나무를 갖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 100년 동안 이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다 완성되는 그날에 비가 쏟아진 거예요. 노아의 8식구 들어갔고 이제 암수 이렇게 해서 모든 동물을 집어넣고 씨앗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창을 닫으니까 그때부터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럼 이 물이 쏟아져서 전부 죽인 이유는 뭐냐? 악한 세대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에는 반드시 악이 창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던 거예요. 이 심판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물로 심판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뭐라 했냐면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노아 이후에는 불로 심판한다고요. 그리고 창세기 이제 29장 보니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데 하늘에서 유황이 불이 내려서 전부 타서 죽어버려요. 이게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런 심판을 받았냐? 여기는 음란의 도시예요. 동성애에다 뭐다 아주 음란의 도시가 돼가지고 악이 창궐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브라함의 그 친척 롯만 구원해주고 전부 죽였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냐? 악이 창궐할 때마다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는 방법이에요. 악은 절대 망하리라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 세상에 우리가 보자 이게요. 얼마나 악이 창궐하나 보세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말씀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는 게 돈의 악의 그 본체가 돈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물질에 잡혀서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 자긍하며 교만하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해.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그거 별거 아니다 이게. 별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먼 어디에 계신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분이 돼버렸다 이게. 진노의 하나님,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이제 1절부터 5절에는 이 말씀을 이제 고통의 때가 이때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을 또 모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그 별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예? 나는 내 멋대로 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부모에게 불순종한다. 이게. 부모의 재산이 있을 때는 순종하지만 부모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하면 멀리할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날 낳아준 부모를 이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도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줬는데도 감사가 없는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은 현상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고 그 내 대신 죽으신 그로 인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이 그 진노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 없어요. 나만 잘났고 내가 모든 하는 일들이 내가 모두가 다 맞고 남들의 것은 다 나쁘다 이게 오늘날 어디서 지도자들에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의 지도자라면 본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더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사탄의 역사가 그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그 영대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거룩하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망하는 역사를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내 생활 속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육으로서 영으로서 육신을 이겨라 이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육으로서 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정하고 정이 없다 이게. 아무런 정이 없는 게. 그 다음에 화해하지 않는다 이게. 내가 어떤 잘못이 있거나 남하고 어떤 관계가 나쁘게 됐을 때도 그걸 좋게 푸는 평화적인 방법이 없고 이제 뭐냐 화해가 안 하니까 뭐냐면 이제 대립과 여기서 뭐냐면 나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해하지 않으면 다툼이 절대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모함한다는 거예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했는데 왜 그것이 죄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강대상에서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증거의 말이에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것이 뭐냐? 신앙의 자유예요, 이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건 자유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지하는 그것이 바로 악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악의 세상이 창궐해 가고 있어요. 이러면 그 끝은 뭐냐? 멸망으로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요즘 사람들이 어린아이든 이 학생들이 모두 절제를 못해요. 조금만 뭐라도 싸납게 덤벼들어요. 어른이 뭐라도 듣지를 않아. 응? 여기서 우리 이 주차장에서 어떤 여학생이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어. 그래서 내가 와서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된다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해. 그들이 담배불을 땅에다 놓고 밟았고 담배꽁초 주워라 그랬더니 결국 그래서 죽는 거예요. 너 여기서 내가 신고하면 벌금 나오는데 할래 그러니까 주워서 가져가는 거예요. 애들이 이런 정도예요. 어른이고 애고 아무것도 없고 도덕 불감증에 걸려있고 나만 내대로 내 멋대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질서냐 이게. 하나님은요 공의를 원하세요. 공의가 뭐냐? 공정한 이제 질서를 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잘 질서를 지켜서 평화롭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하나하나가 다 질서를 이제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학생이지만은 걔가 무엇을 배웠느냐? 제대로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학교에서도 누군가가 가르치지 못하는 건 뭐냐? 싸납기 때문에 가르쳐도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세의 고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요즘같이 분별이 없는 세상 없어요. 악인도 좋다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이 깜짝 놀랄 일들이에요. 그 악한 것을 했는데 악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악인이 세상에 특실하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양심이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악인도 그냥 그것도 악도 선이다 이렇게 바라보네요. 그럼 뭐가 돼? 내 안에 악이 들어있고 마귀가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악인의 눈에는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악도 선으로 보여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악은 악으로 뭉치고 선은 선으로 뭉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선을 베풀어도 그것은 악이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악한 자가 선을 베풀어줘도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악한 자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이 될 수 없대요. 자, 악한 자가 돈을 막 넣어줘요. 이거 선인 줄 아세요? 악입니다. 잘 우리가 드세요. 우리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돈입니까? 막 나눠주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으며. 자, 우리가 놀러 가요. 하나님 그냥 있거나 말거나 주일날이고 뭐고 관계없이 우리 놀러 가요. 신나게 가서 즐기고 와요. 응? 주일 성수 뭐 할 필요 없다 이게. 내가 믿으면 되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있으면 절대 주일날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왜? 나를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날 가서 기념하는 날인데 그날을 내가 가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가서 놀고 앉았다면 그것이 바로 정령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응? 자, 코로나 때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집에 앉아서 모니터로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 성경에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라는 게 있습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뭐 집기 각각 집에서 예배 드렸습니까? 안식일 날은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얼마나 엄격하게 했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 교회시대 은혜시대는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또한 그 3일 만에 죽으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 주일날이라. 이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보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간청하기도 하고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주일날 우리가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요, 중국 사람들이 옷도 빨아입지 않고 나와요. 그냥 입던 거 그대로 머리도 감지도 않은 거 그냥 여기다 불쌍한 채로 이러고 오더라고요. 그걸 하나하나 가르친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날에는 제발 옷을 깨끗이 입고 세수 좀 하고 깨끗이 닦고 와라. 머리도 좀 깎고 와라. 이러면서 하니까 6개월 정도가 되니까 그때부터 옷도 다리에 입고 깨끗이 입고 이러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부모를 갖다가 정말 찾아뵐 때도 우리가 꾸저저한 상태에다 눈곱대 떼지 않고 가서 부모를 찾아뵙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뵙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는데 그런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느냐 이게. 어떤 세상의 것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만은 하나님께 내 정성과 뜻을 다해 내가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정말 순종 충성하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자. 이런 이제 다짐을 하러 우리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의 자세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경건, 아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누굽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나는 뭡니다 하면서 이 직분을 내세우면서 하는데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르다 이게. 응? 조그마한 시장에 가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한테도 그 콩나물 값을 깎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냥 더 주면 어떻습니까? 그 할머니가 팔고 앉았는 거. 제가 지하철 이렇게 역을 지나다가요, 어느 분이 콩을 팔고 있어요. 이렇게 할머니가 앉아서. 그래서 그게 얼마냐니까 그러니까 2,000원이래. 그래서 그러면 요만큼 담아주세요 했는데 2,000원은 치곤 많아요, 콩이. 그래서 내가 얼마를 드리냐 5,000원짜리를 드리면서 할머니 나는 이거 5,000원에 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받으세요 그랬더니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다 거실로 드린다니. 아니라고 나는 5,000원에 사겠다고. 할머니는 2,000원에 팔았지만 나는 5,000원에 사겠습니다 하고 억지로 내가 돈을 드리고 왔어요. 자, 그 할머니가 그날 집에 가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2,000원짜리를 5,000원에 사겠다고 5,000원을 주고 억지로 갔다 이게요. 그럼 그 할머니가 기분 나쁘시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응? 2,000원짜리 깎아서 1,500원을 산다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더 드린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물건값 절대 깎지 마세요. 그 정말 조그맣게 놓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더 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시라 이게. 그리고 아무도 사지 않을 때 그 정말 지하철 구석쟁이 앉아서 이제 뭐 하나 이렇게 들고 파는 거 그분의 이 참 모습을 보세요. 만약에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지나가겠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하고 계시다 이게. 그리스도는 그것을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이런 거를 갖는 게 그 바로 예수의 향기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비로소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2,000원짜리 3,000원에서 5,000원 줄었다고 해서 내 생활이 나빠지거나 내가 빚을 지거나 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참 잘했구나 이게. 응? 이런 넉넉한 생각과 넉넉한 생활이 결국에는 뭐냐? 그리스도의 생활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이제 가진 것은 없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열거된 19가지가 있는데 이 19가지는요 세상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적인 행위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랬냐 마지막에 이랬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리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반드시 우리가 이런 데서는 돌아서야 돼요. 왜? 악에서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뭐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예수의 정말 품성과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그게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생활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하고 믿습니다 백날 했는데도 하는 짓은 육신적이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이제 타락을 했는지 아세요? 행동이 잘못했어요. 말씀이 변한 게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라 예수님은 동일하신 예수님인데 믿는 사람들이 뭐냐? 요거는 교회 가서 믿는 거고 요거는 내 생활. 별도로 구별이 없다 이게. 구별이 게 뭐냐? 내가 교회 가서 생활은 이렇게 하고 나와서 생활은 내가 산다 이게. 이러니까 뭐냐? 천국과 지옥을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그 생각에 젖어서 육신대로 살면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받아서 정말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아요.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졌고 뭐 이루어졌고 응답받고 다 좋아요. 그러나 여기에 예수의 그 본체가 내게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본체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랴? 왜? 예수님 외에는 나를 정죄하고 심판할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두려운 자는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뭐냐? 두려움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돌아오셨냐? 사랑의 하나님으로 돌아오셨어요.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두려운 아버지 있습니까? 아버지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아버지는 품어주시고 내가 잘못이 있어도 그거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배고플 때 아버지는 굶어도 자식은 먹여 살리는 이런 아버지, 이 아버지가 곧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거를 잔뜩 집어넣고 사니까 뭐가 되느냐? 고갈이 있는데 뭐가 영적인 고갈로 인해서 우리가 뭐냐? 피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 교회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단 몇 가지만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닮기 위한 그 모습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줬는데 그래서 형상을 회복시키기 뭐냐?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막 사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이 떠난다고 돼 있어요. 육신대로 계속 나가면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악인의 상에다 이 젓가락을 올려놓지 마세요. 악인이 먹는 상에다 숟가락을 젓대 올려놓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됩니까? 그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선한 자는 절대 그 자리에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돌아서라고 돼 있어요. 시편의 1편이 바로 그 말입니다.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의 길에서 서지 않고. 이게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복 있는 자. 우리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복 있는 자예요. 그러나 육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육신이 나를 괴롭힌다 이게. 어떻게 괴롭히느냐? 병을 가져다 주고 걱정의심을 가져다 주고 또 고통을 주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물리쳐라. 내 이름으로 물리쳐라. 하루 온종일 싸워보세요. 과연 이 내 몸에 붙어 있는가? 이 싸움은요, 우리가 끝까지 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라 이게. 정신 차려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괜찮다, 절대 아니다 이게. 이때 마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일이 있어도 이게 육신의 일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내가 돌아서자. 이런 지혜가 있고 분별하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한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나의 아버지다. 이게. 아멘. 누구든지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육신은 벗어버리고 우리가 영적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우리는 축복의 날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생활하면 육신에 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육을 이겨서 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육신은 영적인 생활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치지 말라. 육신이 비록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자, 육신의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육신의 고통도 감사하면요, 고통이 떠나가요. 아멘. 감사하는 데서는 고통이 떠나가요. 아멘. 응? 어떤 분이 제가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했대요. 병이 나가지고. 근데 그 양반이 폐렴이 걸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나하고 같은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고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기서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가려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올라온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이제 그 야외 그 기도원에는 그 손 씻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손을 씻고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손을 씻고 계세요. 근데 보니까 옛날에 죽으러 기도하러 왔던 그분의 키가 큼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직도 안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안 죽었어요. 아니 2달밖에 안 산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기도하다가 이상하게 죽질 않아서 석 달이 지나서도 안 죽어서 다시 내려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암이 싹 없어졌대요. 아멘. 죽으려고 한 자는 반드시 살립니다. 아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돼 있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을 죽이세요. 그러면 삽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그 19가지 이거를 다 따라가다가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절대 안 된다 이게. 이 19가지 오늘 말씀 중에 이걸 다 어떻게든지 버려라 이게. 그러면 우리가 살리라 이게.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치는 것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신에 치질 말라 이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게.
육신이 아무리 구렁텅이를 끌고 가도 나는 아니다 하고 일어서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돌아서라 이게 거기서. 먼저 마음을 돌아서게 하세요. 그 다음에 육신이 따라옵니다. 마음은 믿음을 자리하고 있는 곳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는 이거를 끊고 내가 돌아서겠다면 그것이 바로 그날부터 다시 이제는 영적으로 돌아가는 건강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제 세상 일들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아, 내가 정말 그동안의 육신대로 얼마나 많이 살았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살았는가? 자,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말해 줄게요. 첫 번째,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읽었느냐? 말씀을 읽되 얼마만큼 그 말씀을 집중을 하고 읽었느냐, 이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읽었느냐, 아니면 소설책처럼 읽었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읽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대답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능력이, 권세가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말씀을 읽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냥 어느 이스라엘의 어떤 신이 그냥 한 말씀을 내가 읽는다? 전혀 그러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냥 소설책이나 하나의 히브리 민족의 역사책을 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러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순종하자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로 인해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사탄 역사는 그때 비로소 다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자리에서 전부 일어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닥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오면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 다른 얘기 다 접어놓고 나는 오직 기도해야 되겠다. 성전에 앉아서 내가 얼만큼 몇 분이라도 기도하느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 1대1로 개인적으로도 만나야 된다. 그때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입을 뗄 때마다 하나님 나와 같이 하고 계신 거고, 또 성경을 읽을 때 같이 하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로만 성령 충만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말로만 하죠. 말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거기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 된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부요한 거를, 풍족을 만들어냈어요. 열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열매 없는 짓은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깨트려버리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 것을 간직도 못하고 다 깨부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준 게 뭐냐? 내 개인적인 능력과 권세를 줬어요. 이 능력과 권세를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 이게. 세상이 어때서? 이거 아니다, 이게. 비가 오거나 낮이 환하게 겠거나 밤이 되거나 아무 관계없어요. 해가 뜨거나. 내가 행하고자 하는 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고 핑계대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뭔 것 때문에.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내 육신 속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예요. 이걸 이기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그것을 행했을 때 나에게 결실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권세로 열매가 내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향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먼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 세상에 언제 내가 세상 떠난다 이게 절대 없어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데 이게 내가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면 떠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이게 건강하게 안 해줄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말만 하면 다 고쳐내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면 세상이 없어지기도 하고 세상이 다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 능력과 권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로 상처받은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으로서 육을 이기면 살리라.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 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주세요. 이거 우리가 믿고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것들에 얼만큼 내가 젖어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요 말씀의 19가지 말씀 중에 내가 얼만큼 몇 가지나 들어가 있나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잠시 우리 찬송 드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